먼저 13절을 보시면 이 13절을 보면서 제게 드는 첫 번째 생각이 뭐냐면 왜 갑자기 지혜가 튀어나올까? 여태까지 말 이야기하고 행함 이야기를 했는데 근데 잘 읽어보면은 이해가 되는 말씀이에요. 왜 지혜가 나오는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이해가 되십니까? 왜 나오는지 잘 생각해 봐야 돼요. 1장에서는 개인 구원을 말할 때 말씀을 말을 했어요. 진리의 말씀으로 나를 낳고 진리의 말씀이 내 마음에 심어졌다고. 근데 2장에서는 공동체를 말하면서 율법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3, 4장에서는 세상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지혜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 율법, 지혜라고 하는 이 세 가지는 구약 성경의 핵심 전통입니다. 자, 여기에 우리는 지식과 지혜에 대한 분별을 좀 할 필요가 있는데 이거 국어사전이 뭐라고 설명하는가예요. 국어사전은 물론 사전들마다 좀 다르지만 지식을 이렇게 말을 합니다. 교육이나 경험이나 연구를 통해서 얻은 체계화된 인식이고 상황이나 사물에 대한 정보와 이해와 분석이다. 이게 지식이다. 공부 많이 해야 한다 그 말이죠. 근데 지혜와 총명은 뭐냐 하면 지식과 달라요. 사물의 이치나 상황을 바르게 분별하며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 우리나라 사람들은 사리분별이라고 그러죠. 그러며 현실의 그 상황에 현명하게 대처하고 생활에 적용하는 능력이다. 그래서 이 지혜는요 대학을 못 나와도 심지어 초등학교 문턱에도 못 가본 할머니 권사님이 그렇게 지혜로운 거예요. 그래서 참된 지혜는 강의실에서 나타나지 않고 현실의 삶의 현장에서만 지혜는 나타나는 겁니다. 지식은 강의실에서 나타나고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지혜는 국어사전이 말하는 지혜하고도 좀 달라요. 그건 뭐냐면 이런 현명하게 대처하고 적용하고 분별하는 것에다가 플러스 선행으로 그래요. 오늘 본문에 밑줄 하십시오. 선행으로 그 다음에 그 행함을 거기에다 밑줄 하십시오. 보일지니라. 이 행함을 보여라 하는 어디서 들은 이야기예요? 어디서 들었죠? 야고보서 2장 14절로 26절에 야고보서의 총 주제가 믿음은 행함으로 보여져야 된다. 행함으로 나타나는 믿음이었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믿음의 자리에다가 뭐를 넣었어요? 지혜를 넣었어요. 믿음의 행함을 지혜의 행함이라고요. 그래서 이 지혜는 이론으로 무장한 공부 많이 한 똑똑새가 되는 걸 말하는 게 아니고 선한 행실로 증명되는 지혜입니다. 그래서 3장 13절로 18절은 이 두 마음의 뿌리가 뭐냐 할 때 지혜와 연결시킨 거예요.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하고 물은 뒤에 이렇게 말을 하죠. 선행으로, 즉 선행이 뭐냐?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여라 라고 한 겁니다. 네가 참으로 지혜롭고 똑똑하다면 착하고 온유한 삶으로 그 지혜를 드러내봐라. 아니면은 가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성도의 삶에는 지혜와 선행이 항상 공존하는 겁니다. 믿음과 행함이 공존하는 것처럼 이 신앙의 선한 생활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하는 것을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앞에서는 말을 많이 하고 똑똑하고 좌중을 주도하는 사람인데 그래서 지혜와 총명한 사람이냐고 물으면 그건 아니다는 거예요. 여기서 지혜의 온유함에다가 밑줄을 하십시오. 이게 핵심이기 때문에요. 여기는 여러 가지 학자들의 해석이 있지만 다 거두절미하고 결론을 말하면 지혜는 온유함을 특징으로 한다 그런 말이에요. 그것으로 행함을 보이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아무리 똑똑하고 논리정연을 하고 말을 유창하게 해도 온유함이 빠져 있다면 참 지혜가 아니라는 거죠. 그 사람 말이 다 맞는데 이상하게 그 사람 말을 들으면 교회를 안 나오고 싶어. 왠지 편을 갈라 싸워야 할 것 같아. 속이 상해요. 분노가 일어요. 혈과 육이 자극을 받아요. 왜? 온유함이 없는 똑똑함이기 때문에. 말만 잘하는 거죠.
그래서 이 지혜는 두 가지가 있다라고 14절 이하에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 첫 번째가 뭐예요? 14절로 16절. 거기에 너희 마음속에, 이 마음속에 뭐가 있느냐가 중요하다라는 이야기죠. 이 우리 마음속에 땅의 지혜, 이 땅의 지혜는 세상적 지혜예요. 옛날 성경 번역에는 그 세상적 지혜가 가득 찬 모습을 지금 그리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14절 시작.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이해하기 쉽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도표로 정리해 봐야 한다고요. 꼭 도표일 필요는 없지만, 그래서 도표로 정리를 하면 어떤 것이 딱 뚜렷하게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15절을 가운데다 놓고, 이게 핵심이에요. 14, 16절이 같은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감싸고 있는 거죠. 네 가지를 말을 합니다. 시기, 다툼, 여기까지는 같죠? 그 다음에 자랑이 16절에서는 혼란으로, 같은 이야기. 자랑, 사람이 자랑을 많이 하면 혼란합니다. 사람들이 막 요란하게 됩니다. 시기 다툼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는 것이 모든 악한 일의 열매와 연결이 돼서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이 세상적인 지혜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다투고 요란하게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이 모든 것이 어디서부터 출발을 했느냐 할 때 시기 질투로부터 출발을 한 겁니다. 시기 질투에서 다툼이 나오고 혼란이 나오고 모든 악한 일이 나오는 거예요. 그 시기 질투의 첫 번째가 뭐예요? 독한 시기이죠. 여기 독한이라는 말은 젤롯, 열정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열정적으로 시기를 하니까 이걸 시기에다 열정이라는 좋은 말 붙이기가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번역을 하면 지독한 시기와 질투입니다. 아무리 똑똑하고 언변이 능하고 논리가 정연해도 그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 마음을 상하게 한다면, 사람의 실족시킨다면, 시기와 경쟁심을 드러내는 데 사용된다면, 교회를 요란하게 한다면, 그래서 교회에서 편을 가르고 분당을 짓는다면 그거는 악한 열매다는 거예요. 이것은 겸손하고 온유한 성품의 문제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문제고요. 자기 인격이 말씀에 영향을 받는 문제이고요. 다른 사람에 대한 진실과 정직이라고 하는 삶의 자세의 문제란 말이죠. 이것이 참된 지혜요 총명인데,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잃으면 아무리 똑똑해도, 그래서 그 사람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데 목사인데 교회를 부흥시킨다면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진정한 부흥이 아니라 어리석은 세상적인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15절을 보면 14, 16절의 중간에 이 모든 것들의 근원이 뭐냐, 이 악한 것들의 근원을 세 가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15절 시작.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 거기 땅 위의 것, 정욕의 것, 귀신의 것. 근데 재미있는 것은요, 야고보서 4장 1절로 7절이 이제 다음 주에 1절로 4절이나 5절을 볼 텐데요. 거기에 보면은 이 세 가지가 또 등장을 해요. 1절에 정욕, 4절에 세상, 7절에 마귀가 강조가 됩니다. 그런데 더 재미있는 것은 바울도 에베소서 2장 1절로 3절이 우리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셋을 또 말을 합니다. 죄로 죽었던 우리는 그때 어떻게 살았느냐?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마귀가 우리 육체의 욕심을 통로로 해서 나를 지배한다 그래요. 똑같은 이야기죠. 말하자면 정욕과 세상은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고 지배하기 위하여서 부리는 두 하수인이라는 거예요. 사탄이 우리 안에 근거를 갖고 우리를 파괴하는 것이 육체의 욕심이라고 하면, 정욕이라고 하면, 우리 밖에서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세상 풍속이 뭐예요? 세상의 악한 흐름을 따라서 맹목적으로 살게 함으로써 나를 지배한다는 거예요. 다툼과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의 출발인 이 독한 시기와 질투는 이 세 가지의 뿌리를 받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로 땅 위의 것, 이 땅 위의 것에 대한 옆에다 세상적인 것이라고 써놓으십시오. 이 말은 우리가 세상의 표준과 가치를 따라서 살아간다는 뜻입니다.
이 세상의 가치관은 우리 마음에 끊임없이 열등감을 불어넣고 분노를 유발시키고 질투와 시기심을 일으킵니다. 나보다 나은 위치에 있는 사람을 보면 자연스럽게 지가 뭔데 라는 마음이 생기게 합니다. 정욕적인 것이라는 것이 두 번째 나오는데, 이 정욕적인 것에다가 밑줄을 하십시오. 이게 푸시키코스라고 그래서 본능적인입니다. 본능적인 욕망, 육체적인 욕망입니다. 다른 곳에서는 이 단어를 육체의 욕심이라고 번역을 해요. 이 육체는 신체가 아니라 죄성, 우리의 부패성을 말하는 겁니다. 이 죄성을 가진 인간의 본능이 타락했기 때문에 본능에서 나오는 그 욕심을 의지하면 안 된다는 거죠. 심지어 4장 2절을 보면 이 정욕 때문에 살인까지 한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면 언제 이 육체의 정욕, 이 욕심에 뿌리를 둔 이 시기와 질투가 언제 사라질까요? 언제 사라질까요, 여러분? 죽는 날까지 안 사라져요. 죽는 날까지.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죽는 날까지 이것과 투쟁을 해야 합니다. 그럼 어떻게 이 욕심에 대해서 이길 수 있느냐? 우리보다 나은 사람은 늘 있는 거고, 내가 비교할 대상은 항상 있는 거고, 나보다 잘 나가는 사람은 내가 죽는 날까지도 내 눈에 들어오잖아요. 심지어 아마 여러분 99세에 돌아가실 때 이럴 거예요. 우리 동창은 지금도 멀쩡한데 100살인데 아마 그럴 거요. 제가 조금 후하게 썼어요. 89세로 올라다가 그러면 욕하실까 봐. 죽는 날까지 사라지지 않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처방이 뭐냐? 욕심을 버려야 되죠. 뭐 욕심을 어떻게 버리느냐 하는 거예요. 대안이 뭐냐는 거예요. 성경이 가르치는 것은 나눔입니다. 세상적인 것에 대해서는 섬김을 이야기해요. 세상 가치의 반대. 이 욕심에 대해서는 나눔을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말씀하기를, 예수님이 누구냐?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합니다. 이게 예수님입니다. 사람은 얻기 위하여 땀을 흘리지만 성경은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 그래요. 주님 앞에 서는 날 주님은 우리에게 얼마나 많이 벌었느냐라고 물을까요? 아니면은 얼마나 드렸느냐고 물으실까요? 참으로 가치 있는 일을 위하여서, 참으로 영광스러운 일을 위하여서 자기를 드리는 삶, 이것이 참으로 가치 있는 거죠. 빌립보서 2장 5절로 8절에 의하면 예수님은 모든 것을 주고 가신 인생이었습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여기 자기를 비워 라는 이 말은 자기 모든 것을 우리를 위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고 우리에게 요구한 거예요. 내가 이 세상 살 동안 나에게 청지기로서 하나님이 주신 생명, 재산, 재능, 능력을 맡기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일에 써야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마지막 결산의 시간에 물으실 거니까 너는 내가 준 생명으로, 재물로, 재능으로, 재능과 기회를 가지고 얼마나 나누고 섬기는 삶을 살았느냐. 이게 주님이 물으실 거예요. 주님이 보는 성공의 척도는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사심 없이 내 욕심의 동기와 상관없이 섬기고 나눌 수 있었다라고 하는 그 부분이 우리에게 얼마나 될까? 주는 것을 자부심으로 알고 살아가십시다. 거기에는 질투와 시기심으로부터의 자유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 귀신의 것. 옆에다 이렇게 써놓으십시오. 마귀적인. 이게 옛날 번역은 마귀적인이에요. 말하자면 우리의 말과 행동과 태도에 사탄의 영향을 받는다, 그 말이거든요. 성경은 사탄을 뭐라고 하느냐면 유다서 6절을 보면 이렇게 말을 해요. 자기 주의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이라.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않고 떠났다, 이 말은 뭐예요? 사탄이 자기 이상의 존재를 바라봤다는, 그 자기 이 천사의 이상은 누구죠? 하나님이죠. 그래서 자기 지위를 안 지켰다는 거예요. 이사야서 14장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그랬어요.
결국 사탄의 범죄는 뭐냐? 자기 이상의 존재가 되려고 했다는 거죠. 선을 넘은 거예요. 피조물인데 하나님이 되려고 했고 하나님이 주신 자리를 이탈해버린 겁니다. 욕심과 시기 때문에. 언제나 내가 무엇이 되려고 하는 것이죠. 내가 다른 사람이 되려고 하는 것으로부터 이 타락이 시작이 된 것이죠. 원망의 마음과 탓하고 책임을 전가하는 마음과 미움과 증오와 한 맺힌 마음, 그때 사탄이 끼어들어요. 그럼 신앙이라는 건 뭐예요? 신앙이라는 것은요, 내가 나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창조한 나, 이걸 찾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늘 하는 말이 뭐예요?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그런 거예요. 나의 나 된 것, 내가 참 나가 되는 거잖아요. 불교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다른 사람을 쳐다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1, 2절을 보면 그 영적 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한 다음에 3절에 이럽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3절 시작.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 그래요. 그런 다음에 은사를 쫙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말하자면 우리에게 주신 은사들이 다 다르니까 마땅히 생각할 이 이상, 그 이상의 존재, 이걸 바라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이런 이야기를 할까요? 하나님이 주신 자리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생명, 재능, 기회, 은사. 그런데 우리는 다른 사람을 바라보면서 내 삶을 못 살아요. 내가 못 되는 거죠. 남의 인생을 살고 싶은 거죠. 여기서 불행이 있는 거예요. 나는 왜 노래를 못 부르는가? 제가 맨날 설교 시간에 그러잖아요. 나는 왜? 그러니까 교인들이 가끔 저를 위로해. 목사님 노래 잘 부르는. 아니, 그거는 그냥 목소리가 좀 그런 거고, 저는 사실은 아직도 계명을 못 읽어요. 개 이름을. 그러니까 노래를 못 하는 거죠. 그냥 대충 하는 거죠. 그러면 나는 왜 노래를 못 부르는가? 거기서 끝나야 되는데, 근데 왜 강 집사님은 노래를 잘하는 거야? 이렇게 되면 참만 남의 인생을 살려고 하는 거죠. 그러지 말고 내가 노래를 못하면 노래를 잘하고 음악을 잘하는 분을 세우면 될 거 아니에요. 그 대신에 나에게 주신 고유한 내 삶의 영역이 있다는 것을 믿고 그것을 충실하게 살면 되잖아요. 내 삶의 영역이 아닌 것은 남에게 맡기고요. 그러면 남에게 맡겼으면 내 삶의 영역이 아니면 그 사람을 잘할 때 칭찬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20절 22절을 보면 이런 말을 해요. 하나님의 집에는 큰 그릇도 있고 금그릇도 있고 작은 그릇도 있고 나무 그릇도 있다고요. 이걸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각자가 자기 영역에서 쓰임받는 감사가 있는 겁니다. 큰 그릇을 부러워하고 큰 그릇을 시기하고 그러면 불행이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에는 모든 그릇이 다 필요해요. 나는 작지만 재능이 없지만 큰 재능은 없지만 대단한 것을 갖고 있지 못하지만 못한 대로 부족한 대로 적은 대로 하나님께 쓰임 받는다는 감사와 감격, 이거를 놓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17절 18절은 이렇게 대답을 해요. 위에 있는 위로부터 난 지혜를 추구하라고요. 한번 읽어봅니다. 17절 시작.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아까도 말한 것처럼 성경이 잘 이해가 안 되면 어떻게 하라고요? 도표. 근데 지금 보여드리는 도표는 제가 그린 게 아니에요. 이거는 최영삼 교수인데 왜 이게 내 것이 아니냐면 앞에 것은 제가 한 거지만 요거는 이게 원어 분석이 필요한 도표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도표를 놓고 보면은 이 8가지가 딱 4가지씩 둘로 갈라집니다. 목록이. 그래서 성결함은 하나님 앞에서 이거는 이제 단어가 알파로 시작을 해요. 그리고 밑에 3가지 화평, 관용, 양수는 엡실론으로 쫙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긍휼은 사람들과의 관계인데 이거는 엡실론으로 시작을 하고 뒤에 3가지는 다 알파예요. 그래서 분류가 쫙 됩니다. 자, 먼저 하나님의 지혜는 성결하다. 이 성결이라는 말은 순수하다, 순결하다 하는 말입니다. 말하자면 하나님 앞에서 동기가 순수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은 말투와 태도와 행실이 세상을 벗하지 않아요.
날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기 때문에 오염되지 않아요. 이기적이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 잘 믿는 사람은 뭐 하는 겁니까? 그 특징 중에 하나가 권모술수가 없어요. 잔머리를 많이 돌리고 권모술수에 능한 자가 옆에 있으면 빨리 헤어지거나 멀리 하십시오. 그가 믿는 자라 할지라도 같이 있으면 안 돼요. 제대로 믿는 사람 아니거든요. 또 하나님의 지혜는 화평, 평화를 좋아합니다. 야고보서 1장 20절에 성내고 분노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말하자면은 세상이 말하는 투쟁으로는 하나님의 의를 못 얻는다. 세상 의는 몰라도 사람에게 오해받아서 화가 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나도 그 마음에 평안을 유지합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고 다스리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내 마음에 혼란이 없는 거예요. 요동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는 관용합니다. 내가 평안하니까 남에게 관용, 너그럽죠. 다른 사람들에게 아량이 있죠. 사력 있게 대하죠. 유연하게 생각을 하는 거죠. 누구든지에게 부드럽습니다. 또 하나님의 지혜는 양순, 유순하고 온유하고 기꺼이 양보하는 넉넉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전부 다 성결하고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목록, 하나님의 지혜는 긍휼, 즉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말하자면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화평을 추구하는 것이 긍휼이라는 거예요. 남의 잘못을 이해해 주려고 노력하고 자비로운 성품을 갖고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선으로 베풀기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선한 열매, 언제나 좋은 열매, 선한 열매를 맺죠. 하나님의 지혜는 편견이 없고요, 선입견이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선입견이 없으니까 뭐예요? 차별하지 않죠. 거짓이 없으니까 위선을 떨지 않죠. 이 거짓이 없으면 위선과 외식이 없다 그 말이고, 이 말은 진실하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지혜를 찾는 사람이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거죠. 사람의 평가에 이 시류에 좌우되지 않고 위의 것을 바라보며 심판하실 하나님 앞에서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위선으로 꾸밀 필요가 없고 꾸준히 바르게 사는 겁니다. 표리부동하지 않아요. 야고보식으로 말하면 믿음과 행함이 불일치를 일으키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3장식으로 말하면 지혜와 선행이 함께 간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일관성이 있는 거죠. 그 언행이.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마음에 늘 하나님을 품고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의외로 오늘 본문의 마지막 강조점은 성결도 아니고 긍휼도 아니에요. 뭐를 강조하느냐면 그 성결과 긍휼의 열매인 화평을 강조합니다. 18절 읽어봅니다. 시작. 화평케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원문을 다시 구성하면 이런 말이에요.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의의 열매는 화평 안에서 화평케 하는 자들에 의해서 심어진다. 그러니까 의의 열매는 화평으로부터 나온다 그 말이에요. 위로부터 나오는 지혜를 따라 사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야 하는데, 그 하나님의 지혜의 결론이 뭐냐? 그것은 시기, 다툼, 자랑, 거스름, 편견, 차별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다. 1장 2절에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했다는 것처럼 하나님의 지혜로 사는 사람은 언제나 그 말과 행실에서 누구에게서나 어디서나 화평을 심는 사람이다. 그래서 그런 화평을 이루는 지혜를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특히 하나님의 지혜는 마음의 표현인 말시에 나타납니다. 나의 말이 잘 통제돼서 누구에게 유익을 주는 말을 하도록 힘쓰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말에 절제가 있고 아름다운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이런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가 열매로 나타나고 있습니까? 여러분을 통해서 가정교회, 내가 속한 직장 모임에 평화가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를 소유한 사람이요, 행함으로 믿음과 지혜를 보이는 사람입니다. 매 순간 하나님의 뜻과 지혜를 구하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이 나타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